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나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나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716페이지,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요사닥의 아들 요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 그때에 예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의뢰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건너편 넉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이 편 야박사 사람이 아다리오 왕이 올린 글의 초본이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본즉 성전에 큰 돌을 세우 벽에 나무를 엎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통용하고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전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나냐면 17년이 지납니다. 그 중단된 때부터 17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17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되는 일일까 안 되는 일일까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안 되는 일로 생각하겠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정도면 이거 조금 힘들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10년이 넘어버리고 20년 세월이 가까워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10년의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17년을 그 유다 땅에 살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일구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즉 자기가 살아가는데 더 힘쓰지 성전을 건축하거나 어떠한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읽은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새벽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초라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에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환상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백골이 아주 그냥 가득 넘치는 골짜기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막 죽은 사람들도 아니고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미 세월이 오래된 백골들이 그 가득 찬 그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포해라, 살아나라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거짓말처럼 막 서로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살이 돋고 피부가 돋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스겔의 골짜기, 죽은 자들의 골짜기가 산자들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7년 동안 멈추었던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지니까 또 따르는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을 보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방해가 그 일을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의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적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한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자. 그들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이 17년 동안 멈췄던 게 다시금 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보니까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17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옛적의 일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이방인 지도자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냈더니 6장에 우리가 읽지 않냐 했지만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역사서를 다시 뒤져가지고 그 귀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정말 그 편지 내용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다리오 왕이 선포합니다. 해라. 하는데 도와라. 할렐루야. 17년 동안 멈추었던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일들로 이루어 가시더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 갖추어지고 뭔가 다 이루어지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잊어버렸던 또 멈춰버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통로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참으로 17년 동안 멈춰버렸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포기하고 이제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였던 그 역사를 주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학계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그 시대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불듯 일어나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우리 교회 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의 사모함으로 나와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없는 것도
풍성해지고 연약한 것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얽매이고 있고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취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시대에 소망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 수고와 땀이 헛됨이 없이 우리 주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모든 질병, 모든 통증, 모든 암의 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주님 즐거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오고 가는 여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고 또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온 성도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금 부응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있게 나타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을 광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기도의 부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기적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